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니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했던 그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종려주일로 예배드리고 부활주일까지 또 승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시작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모두 다 함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인류권의 그 뜻을 다 이루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삶의 시련과 고난 그 순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래로 고난을 피할 수 있던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피해 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보지만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을 곧 깨닫게 되고 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의 때를 피하고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베다니 시몬은 예수님께 문둥병을 고집하는 그 은혜를 입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대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것이 이렇게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그 속에 담긴 향유 예수님께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습니다. 당시 보통의 경우에 옥합의 뚜껑을 열어서 향유를 붓고 다시 향유를 계속 넣어서 사용할 것인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할 때 옥합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순전한 향유를 가득 담은 그 옥합을 주님 앞에서 깨뜨렸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자 순간 이 시몬의 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4절 5절 말씀에 그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향유를 허비했느냐고 소리를 치며 화를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될 것을 왜 향유를 바닥에 버려서 못 쓰게 했느냐고 노골적으로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이 그곳에 깨뜨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면서 아까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말리시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오히려 옷값을 깨뜨린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맞습니까? 오전에 이 여인이 쏟아버린 300디나리나 되는 그 돈이 당시 장정에 있어서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런 큰 돈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바닥에 쏟아버렸는데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겠습니까? 사전에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그 옷값을 깨뜨리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300디나리를 들여서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헌신을 얼마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을 하셨단 말입니다. 모두가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왜 예수님만 그녀가 한 행동에 대하여 잘했다고 칭찬하셨을까요?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서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그랬을까요? 여인이 사람들에게 책망을 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호하시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의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죠.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잘했다고 하신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여인에 대하여 그 이름을 밝히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잔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녀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3번이나 예고하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께서 버림받고 죽임당하여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10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이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하여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이제 옥합을 깨뜨릴 그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 그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평소 준비했던 일들을 행동으로 옮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평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잊지 않고 그 마음에 기억하고 또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섬김의 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 주님은 그 헌신에 대하여, 그 드림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다시금 보시렵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만한 대단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끝날까지 모두에게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림이 칭찬받았듯이 우리 성도들 주님께 옥합을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지키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옥합을 드린 이 여인의 헌신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했지 않겠습니까? 옥합을 주께 드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의 그 가치, 사람들의 그 시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그 마음, 그 생각, 그 뜻, 그 정성을 오직 주님께만 바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이 옥합에 든 그 향유의 그 가치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주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섬길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앞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있어서 이 여인의 섬김이 충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받았던 삶의 결실의 그 모습이 그녀의 신앙에 있어서의 마지막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그의 헌신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인의 옥합을 드리는 그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약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다면 300데나리온의 그 옥합이 내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이런 옥합을 깨뜨리라고 말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 여인의 이야기와는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드렸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하면 그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적게 드렸으면 덜 드림에 대하여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교하려고 합니다. 비교하여 위에 있으면 무시하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께 드릴 때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정성,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 나의 옥합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 뜻, 그 정성을 다하여 드림에 있어서 주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타인과 있어서 비교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다하여 헌신함에 주님 그것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 드릴 나의 옥합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여인처럼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드리리라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그 옥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지만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그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모습이 그가 한 옥합을 주 앞에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순종하며 헌신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드린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반응한 것이라면 여러분, 평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자주 듣지만 그 말씀에 있어서 자주 듣는 말씀이라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 또 오리라. 내가 헌신할 그 기회에 대하여 다음으로 미루며 이 마지막 기회를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의 그 정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의 헌신과 순종이 내 신앙의 정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과 질병에 나으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며 살아있는 그 믿음에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의 말씀하심 앞에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의 앞에 드려야 할 옥합이라면 주저함 없이 그 옥합을 깨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누구에게 집중이요? 주님께 집중이요.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신앙이라면 주님께 집중하고 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면 여러분 계란 하나도 못 깹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아까워서 계란조차 하나도 깨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면 나의 옥합을 드리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옥합을 주께 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옥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자신 그 전부를 깨뜨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골고다 그 언덕 위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깨뜨릴 수 있는 옥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께 나의 옥합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여인이 주님께 드린 옥합처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삶의 자리며
주님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정인의 그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영원한 삶을 주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옥합과 비교할 수 없는 전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하게 내게 있는 것이 옥합이라도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깨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그 어떤 옥합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나의 옥합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내게 있는 그 옥합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헌신하신 그 전부를 깨어드리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헌신을 하는,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는 순종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 옥합과 비교할 수 없는 전부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게 있는 어떤 옥합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있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옥합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